안녕하세요. 모세와 함께 떠나는 여행 신명기 16장, 17장, 18장 가이드를 맡게 된 김지로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절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그고요. 다른 하나는 모에드입니다. 하그는 춤춘다, 순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그맘때가 되면 예외 없이 절기가 돌아오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속성을 두고 불리는 명칭입니다.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축제의 기본 요소인 춤춘다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모에드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해진 모에드에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밝힙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절기가 각 민족의 절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과장이나 꾸밈, 조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다릅니다. 즉, 다른 민족의 절기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기념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먼저 절기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맞춰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예를 들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할 날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의 지배에 넘어가도록 정하셨고 이를 유월절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는 하나님이 진행하실 인류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무실 오나 속초로, 유무실 오나 속초로.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 오순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6장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와 재판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비벌의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 규례를 지켜서 초태생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 오순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해 모든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막절, 그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1년이란 시간이 절기를 중심으로 계속 잊을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회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장과 또 유사들이 어떻게 판결하고 치리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야말로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6절 또 27절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신 황금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구성된 독특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11장은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재판의 판결과 왕의 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행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약 40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제도에 관한 규례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견적 규례를 미리 주신 이유는 당시 왕의 제도가 실시되던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볼 때 후에 이스라엘도 동일한 형태로 나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 나타난 왕에 대한 규례는 세속적 왕 제도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많이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 아내, 은과 금입니다. 많이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이 부분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세상적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신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주어지고 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제사장과 선지자 등의 종교 지도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바친 분깃을 차지하게 하셨고 타 지방의 성소에서도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신접자나 무당들을 용납하지 말고 본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계시하십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모세 이후에 나타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세와도 같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 신접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삶의 표대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타로카드점이나 또 유사 점양이 같은 것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이나 과학, 철학과 도덕적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표대로 삼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 눌러주시고요.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17장, 18장과 내일 읽게 되실 신명기 19장, 20장, 2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